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다 축구 보셨나요? 네.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더니 아주 그냥 시원하게 또 이렇게 경기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해서,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축구는 중간중간에 살펴봤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야구도 이겼더라고요. 야구도 제가 예선전 볼 때 그 대만한테 너무 어이없게 져가지고 속상해했었는데 경기 결과만 봤는데 또 이겼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승리의 기쁨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또 좀 비통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는 뭐 집에 TV가 없어서 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해주거나 인터넷으로 보는데, 이번에 공식 경기로 처음 채택된 스케이트 인라인, 경주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다 우승했다고 손을 들었는데 옆에서 대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0.01초 차이로 1등을 뺏긴 거 아세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허리만 피지 않았어도, 이러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깝다.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또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따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볼 때마다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미혹당한 사람들 2부로 안식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디데이로 정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잘 되어 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이니 이제 한 달 남짓, 한 5주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바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교회로 오게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엊그저께죠. 10월 월삭기도회가 있었던 금요일 밤에 문득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찬찬히 설명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전도에는 직접적인 복음 제시와 관계 전도라는 투 트랙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을 요리하기 위한 칼과 창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계 전도란 개인적인 친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멤버들에게 지인을 소개하고 지속적이고도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로 녹아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직접적인 복음 제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묻는 것 자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천국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줄 이유가 뭐니? 첫 번째 질문은 구원의 확신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의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세 가지 정도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 못 갑니다. 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천국 같은 게 어딨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물음에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열심히 살았다, 착한 일 많이 했다 같은 것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답은 아니에요. 우선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대답한 분들은 가장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으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를 알고 있으니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다, 선행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지단한 어려운 싸움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천국 갈 이유가 무엇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이유가, 다른 어떤 증거가, 다른 이름이 없다.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착한 행실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 다 알고 보면 다 거짓됩니다.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라 하도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죠. 다른 이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아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설득으로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굴복시킨다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논리에서는 지고 정서로는 이겨야 한다. 논리로는 지고 정서로는 이기라. 그래야 복음이 작동합니다. 전도는 사랑이고 관심이고 뜨거움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만으로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통로로 교회의 멤버가 되었건 간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은 죄인이며 예수로만 구원 얻음을 믿으십니까? 네. 혹 그것이 망설여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 그 구원을 사모하시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혹당한 사람들 2부, 오늘 안식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참 입시철입니다. 우리 어저께 입시를 본 우리 귀한 교회의 딸이 있는데 시험 문제를 제대로 못 봐서 1시간 반을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입시하는데 삼육대학교 보내도 됩니까? 삼육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삼육두유 파는 대학교. 네. 안식일 교단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인 거 다 아시죠? 거기 동국대학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스님들 많이 다니세요. 동국대학교 보내도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념과 가치관을 배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것인데 잘못된 이단,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보내는 것은 아니 될 일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식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식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곳. 근데 뭐가 다르지 우리가? 안식교 토요일 날 교회 다니는 게 잘못된 거지.
뭐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이단적인 것인가를 크게 세 그룹으로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교가 이단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요, 안식교의 출발이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에 이장님 씨가 예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서 막 엄청나게 그 종말 사상이 심취했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에도 그때의 신학생 중에 그런 그 종말 사상에 빠져가지고 잠입해 있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죠. 밀레니엄 2000년 될 때 지구 종말 오는 거 아니냐?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2000 밀레니엄에 지구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모두에게 그런 2000년이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도 지구는 멸종하고 우린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의 풀네임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것의 모태가 됐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안식교의 모태가 되어집니다. 침례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재림은 언제, 주님 언제 오세요? 몰라요. 굳이 그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알려고 했나 몰라요. 목사인데 뭔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그만하면 그만해야 되거든요. 왜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난 확인해 볼래. 확인해 보면 그만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하라는 이유가 있을 때는 그만해야 되는, 한번 겪어서 코가 깨지고 그러고 정신을 차려요. 이 밀러 목사가 이 그날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재림을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다니엘 8장 14절인데요. 그때에 내게 이르러 2300 주야 때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23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는 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렸던 조서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주전 457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2300년을 계산해 보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1843년 3월 21일과 1844년 3월 1일, 그 1년 사이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밀러 목사 밑에 수많은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우리 여기서 못 만나죠. 네, 안 왔어. 그래서 이 밀러 목사가 재림 날짜를 다시 수정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다고. 1844년 10월 22일 봄에, 그러니까 3월 22일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걸 가을로 10월 22일로 재림일자를 미루어 수정 발표했습니다. 근데도 재림이 안 되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다 실망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식교는 종말을 하는 이런 종말 사상에서부터, 잘못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기려는 이런 태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안식교가 시작되느냐? 그 밑에 핵심 간부 중에 엘렌 G. 와이시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와이트과 부부였는데요. 이 밀러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핵심 간부였습니다. 근데 밀러를 따르는 무리가 모두 흩어지자 남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날짜를 다시 재해석합니다. 이 엘렌 G. 화이트이 만든 이 교가 바로 안식교가 되는 겁니다. 이 엘렌 G. 화이트이 그래서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겪고 있는데 이 안식교도 그 출발 자체가 시한부 종말론이다. 잘못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것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는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는 종결되었다. 좀 어렵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추가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실 것을 완전하게 다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를 종결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안식교는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참고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이 여선지의 예언과 환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카톨릭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위에 두거든요. 교회가 결정하면 성경보다 더 이게 큰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이 사람이 결정했는데 성경과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카톨릭에 사실은 성경에 대한 권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여선지 와이시 본 대부분의 이 교훈이 그녀가 본 환상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그 남편의 고백에 따르면 1844년부터 1868년 사이에 무려 200차례의 환상을 보았다. 또 다른 출처를 보면 평생 동안 2000번의 환상을 봤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시라고 하는 이 여자, 이 여인의 환상이 이 안식교의 교리의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본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믿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계시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걸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걸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는데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를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그거 이단인 겁니다.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55권의 생전 동안 책을 저술했고 100개의 언어로 2000만 부가 팔려나갔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안식교에서는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신격화되어진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뭐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영감으로 된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기록자들이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영감을 받아서 환상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자기가 영감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감으로 된 것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 기록자들이고, 성경의 사상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권위를 그녀는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교 교리를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보는데요. 여러분 다 들으면 안식교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 전부 낯설어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성을 가진 인성, 무죄한 인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인간의 죄스러운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다고 주장합니다. 낯설죠?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성은 보통의 인간과 같이 죄에 오염된 인성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속 사업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무죄한 인성을 가지셨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했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하고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주장하는 두 번째 문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불충분하고 믿음 구원의 불충분성, 그리고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면은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담이 원죄를 졌는데 근데 왜 내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걸 오해하잖아요. 그걸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와잇 여사는 아담의 범죄는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중생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은 말씀과 전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자력 구원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일시적인 용서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후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한 가지 구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건데. 큰 구원이 뭐냐? 구원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취소될 수 있는 불완전한 큰 구원, 이렇게 말해요. 불완전한 큰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걸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얻는 그 믿음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해요.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흠도 티도 없어야 하는 완전한 구원인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큰 구원을 받아서 이 큰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고 율법이나 의식을 지킴으로 얻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느냐 멸망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역,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우리들의 개별적인 모든 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사실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요. 안식교의 이단성 중에 가장 무서운 교리가 세 번째로 소개하는, 그리고 조사심판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조사심판. 이게 더 어떻게 나왔냐,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조사심판이 뭐냐? 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밀러가 주장을 했는데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받았다고, 환상을 봤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밀러가 오시기로 한 1844년 10월 20일 그렇게 예고했던 그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소에 계셨다가 지성소로 그렇게 들어갔대요. 지성소에 왜 들어가셨냐? 하늘 지성소의 생명록 앞에, 주님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며 그의 선행도 하나님의 기억에서 모두 지워진다. 이게 조사심판설이에요. 재림하셔야 되는데 재림 안 하시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생명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죄 있나 없나, 회개했나 안 했나 일일이 다 따지고 회개 안 했으면 다 삭제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여러분, 안식교 교도들이요 되게 윤리적이에요. 되게 정말 깨끗하게 살고 정말 보면 멋지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율법적으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사심판교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엄청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영원히 용서받은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과거형으로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 죄를 다시 지었다. 그런다고 생명책에서 제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 되었고 자녀 되었고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된 후에는 다시 번데기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조사심판은 안식교가 만든 거짓 교리이고 속임수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의로워진다 라니 성경적 가르침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이외에 공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힘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는다고 그 대가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이거 조사심판에 대한 얘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거듭난 의로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조사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식교는 거짓입니다. 또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가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예수님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를 없이 하는데 사탄도 한 몫을 한다. 사탄이 죄를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설명하면서요, 조사심판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각자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염소를 안수하듯 7월 10일 날 여러분 속죄 대속죄일에 염소를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그걸 아사셀이라고 하거든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속죄일의 아사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가 사주한 모든 성도의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1000년간 땅에 결박당한 채 있다가 나중에 불에 던져진다. 황당한 해석입니다. 죄란 세상 끝에 사탄이 짊어지기 전에는 소멸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귀 아닙니까?
안식교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교리를 보니 성경을 부정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는데 마귀가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신명기 21장 23절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교가 얼마나 살벌한 이단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식교라고 말하는, 여러분 안식교도들은요, 안식교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재림교, 예수 재림교, 재림교인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해요. 근데 안식교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토요일 날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교도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과 구원 문제가 안식일의 문제가 구원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로 그렇게 적용하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이렇게 설교하면 그 목사가 이상한 목사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구원 못 받지 않아요. 와, 땡땡이 쳐도 되나 보다. 너무 좋아. 네. 계속 안 드리면 안 돼요. 네. 네. 여러분들 그런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는 뭐예요? 구원 얻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안 했다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좀 서운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 안식교는요, 토요일 제7일을 안식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1847년 4월 3일에 이 엘렌 G 화이트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늘 송새 웃는 법궤를 보게 됐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열려지고 이 법궤에 그 말씀에 4계명이 거기에 눈부신 후광이 막 비쳤다는 거. 유독 4계명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안식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확실한 교리를 알았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잖아요. 환상을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본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게 개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개꿈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스스로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부합하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환상이 부합한가를 봐야 되는데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드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이 안식교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 갖는 게 바로 이 안식일 문제인데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가 아니라 안식일 성수와 기타 음식법, 구약의 그 말씀들, 그 음식법을 다 지켜요. 그것을 그리스도 관계와 연관시키고 구원의 관계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7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져 나가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구원이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준수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구약의 모든 의식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얻는다는 거야? 뭐 은혜로 얻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율법 준수를 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왜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교는 이 제7일 안식일을 너무 소중히 생각한 나머지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짐승의 표, 지금은 당장 받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심판날에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예, 콘스탄틴이, 예,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꿔놨다라고 그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안식일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 사건과 연관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일손을 놓고 쉬는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이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요.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의 강하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으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걸 어려운 말로 기독교의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성경 속의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시대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로부터 안식이 시작되었는데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자 그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이 죄악된 상태,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죄악된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에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인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사도들이 안식일을 즉각적으로 토요일에서 주의 첫날, 즉 주일로 바꿔서 예배했어요. 안식교에서 주장하듯 로마 천주교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이 결코 아니란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주 313년 밀란 칙령을 공포해서 일주일에 한 날을 공휴일로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그 당시 태양의 날, 썬데이죠, 일요일을 중시하던 로마인의 풍습을 따라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학교나 관공서도 문을 닫고 쉬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키던 주일과 겹쳐진 것이지 콘스탄틴이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역사적 사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진정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신 주님의 날, 부활의 날, 새로운 시대의 안식일이라고,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 내가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 구약의 의식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메시아의 구속사를 예표하던 유월절과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서 구약의 안식일과 각종 절기, 규례, 의식법이 다 폐하여지고 개정되고 그림자와 같아졌다고 말해요. 저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지 못하면 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연구한 이단들이 그것으로 저희들을 공격해요. 그럼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 여러분, 우리 산유의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서 있어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 성경 말씀대로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단에 대한 설교를 고민을 하면서 할 것을 고민을 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 오늘 2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꼭 더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이단이 잘못된 성경의 진리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의 진리가 삶의 기축으로 깊이 새겨지고 어떤 이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그 이단들에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답변을 줄 수 있는 굳건하게 신앙의 반석 가운데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